주, 주문이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상품 그, 주문한다는 말이 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한문어로는 이제 에, 빈다는 거죠. 비는 글이라는 거죠. 예. 음. 봉추. 음, 저기 뭐네? 동- 잘 들립니까? 자, 봉축이라는 우리 첫 번째 이제 봉축주를 하는데 받들어 축원한다, 또 기원한다, 이런 의미로 씁니다. 네. 잘 들리세요? 네. 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봉축주를 하는데요. 무국신 대도덕 봉천명 봉신교 동문소자 소원성취케 하옵소인데 이 무국신이란 무건 우주 근원의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는 절대적 존재로서 무국신은 그 우주 본원적 신령이고 신도 최고 신격이다. 그래서 정말하면 구천대원 조화주신 우리가 상제님 말해보니 무국신이십니다. 무국이라는 것은 태초에 이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흔히 말하는 창조주, 조물주 어, 이런 뜻인데 정식 명칭은 구천대원 조화주신으로서 삼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아, 우리 이 한국 땅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강세하셨다고 그래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하느님은 성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다는 것만 우리가 응? 알아왔지. 이 대순진리에 들어와야만이 하느님이 대한민국 땅 155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인세 강세 내려오셨다. 그분이 인세 오시기 전에 구천대원 조화주신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예? 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 최고 신격을 무국이라 그래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신을 무국신이라 그럽니다. 이 우주를 무한무량한 세계를 주제 관령하고 계시는 신을 무국신이라고 합니다. 대도덕, 그건 뭐, 우리가 늘 외우니까 이 뭐 한자는 내가 음을 안 달았습니다. 큰 도의 덕은, 즉 천지의 근원인 근본 원리인 도덕의, 도의 덕, 도와 덕을 근원적으로 조화를 뜻함인데, 정말하면 이 상제님의 무국신 상제님의 이 덕화가 화피초목이요 내것만방이라고 우리 이 종문에도 나와요. 이 말은 우리 천자문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문에도 보면은 종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초목에까지 그 덕화가 어? 이, 이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상제님의 덕화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말하고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하느님의 어떤 조화, 그 덕화가 아니면은 다 멸해버립니다. 우리가 우주가 제 궤도를 다 항상 어기지 않고 돌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태양에서 조금 가까워져 버리면 뜨거워서 다 죽어버릴 거고 너무 멀어 버리면 다 얼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 궤도를 우주에서 보게 되면 이 지구도 하나의 별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궤도를 돌고 있는 거는 이걸 상제님의 명을 받지 않으신 법도대로 이걸 운행하시는 신명들이 계세요. 앞으로 뒤에 주문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이 만방에 미치지 아니한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다. 이게. 그래서 봉천명이랑은 천명을 받든다. 즉 하늘의 뜻, 즉 천도를 따름을 말하고 하느님의 명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정경 말씀 또 하느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에 못 가고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는데 성경은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은 거고 구약은 모세가 한 말을 적었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선지자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노는 공자 말씀이고 이러지만은 또 뭐 불교 경전 건강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석가모니가 설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정경은 하느님께서 상제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종도들이 기억한 내용들을 수집해서 기록해 놓은 하느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 봉신교는 신교를 받들어 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신인 의도 입법이므로 신명이 사람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법인데 이 어떻게 하면 신명신데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신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부터 이 몸은 집이다 이랬고 도지님께서도 이 몸은 신의 집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신명신대는 바로 축이 우리 천주교에서는 추기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천주교 모든 걸 컨트롤 타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우리 모든 걸 컨트롤하는 데는 이 심령의 집인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을 컨트롤해요. 그 죽이며 또 문이며 도로다. 즉 신이 드나드는 문이며 신이 다니는 길이다. 이런 뜻으로 정경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 임무를 담당하는 신명의 호의를 받느니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이제 신도는 옛날부터 신도라는 신을 받드는 도가 또 천명을 받들고 또 신명의 그 신을 받드는 것을 중시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봉천명 봉신교라고 하는 것은 자 도문소자라 하면 도문에 입도한 우리 수도자라는 뜻이고 도문에 도의 문화에 들어 도를 배우는 수도인 곧 자신을 낮춰 표현하는 겸손한 호칭, 우리 천도 자손들을 도문소자들을 우리 도인들을 일컬는 우리가 부모 앞에서도 소자라고 그래야 합니다. 나를 낮춰서 그 상제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서 이제 이 도문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이제 도문소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뭐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는 원하옵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우리가 원하는 뭐 기도라 빌 기자잖아요. 빌 기자 빌도자입니다. 기도.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소원하는 것을 빌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룩되게 성취 될 취자죠. 이룩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뭐 이건 말입니다. 이걸 직역하게 되면 무국신 대도덕을 지니시여 천명을 받들고 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도문에 속한 이 진실난 수도자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봉축조 뜻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현대말로 번역을 해보면은 무국의 신이시여 큰 도덕을 품으신 하늘의 근원이시며 어, 근원이시여 제가 천명을 받들고 신의 가르침을 따라오니 도문의 수도이니 몸과 마음을 다한 에? 정성을 간절한 뜻이 신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제 봉축주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월주인데 하늘에 어떤가 하는 임금이라고 상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태월주에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오해가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뭐 옥황상제님 주문이다. 기도주는 구천상제님 주문이고 뭐 태월주는 옥황상제 여기 태월주가 23자거든요. 그래서 옥황상제님 23세 득도하시면 태월주와 본령
본령 합리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이런 그 지침의 말씀 때문에 이게 바로 옥황상제님이 주문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그럴듯한 이야기지만은 정답이 아니고요. 또 여기 태월천상 원군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유하면 이 공유가 안 돼 있나? 진작 얘기를 하지. 들리세요? 들려요. 아까는 안 됐- 들렸어요? 아니, 아니, 잘, 들리는데 화면 공유가 안 됐습니다. 화면이 안 됐다고? 예, 지금 됐습니다. 순간 얼굴만 나왔었어. 자, 자, 태울주는 하늘에 어떤 가는 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움치움치 그게 많이 해보니까 뭐 의문을 안 달았습니다. 태월 천상 원군 훔리치하도래 훔리합리하 사발인데 이 원군이라고 임금 군자가 붙었으니까 상제님은 임금 제자를 쓰는데 임금 군자가 들었으니까 이걸 이제 도전님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임원들도 있어요. 그 말도 뭐 그거는 그럴듯하다고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또 옥황상제님 주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그것도 이제 뭐 그럴듯한 말이지 옳은 말은 아니고 자 훔치 훔치 하는 거는 소를 도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를 먹으니 소가 흠매 흠매 이래 하는 걸 이제 이게 형상화한 건데 그러면 송아지가 어미를 찾는 거 그러면 이제 소가 도라고 한다면은 뭐 소가 도라고 하는 건 소가 12월 달을 맡아서 12가 도입니다. 1년 12달이 축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달은 24저류가 있고 또 360일 72후가 있고 이 모든 걸 삼변합니다. 12달 24저루 360 뭐 이런 원리가 이제 36이 일원이잖아요. 도가 일원상이니까. 그래서 태열 천상 원군 그러면 이 태열이라는 거는 저 북극성을 갖고 태열성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는 천상이잖아요. 이제. 예? 여기 원군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어떤가 하는 임금이라고 상제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 지방마다 회관마다 상제님 진영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인터넷 대통령, 하는데 대통령 세대, 응? 내랑 인수거리 대판, 주문을 한번 대판 하고 선거, 나서 이 태열주를 인수거리와 국정 하잖아요. 논문 대판, 예. 국계약 선거, 기적 선거 대판, 그러니까 아직 재정도. 이, 그런데 기계약 여기에서 선거, 원군이라 기적 선거인 그러면 대선도에서 정합 승리구나. 무슨 12월 대선 예정대로 대선 대속구나. 12월 만나 주소서 1월 전론 발표, 덕후기 예정, 공소 어디서 뭔 소리가 자꾸 들리네. 자, 이 원군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돼요. 한 나라도 처음 세운 임금을 원군이라 그래요. 고려를 처음 세운 태조를 원군이라 그래요. 원군. 조선 같으면 이성계가 원군이 돼요. 삼국유사를 보다 보면은 가락국의 이제 수로왕이 이제 원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인도에서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하늘에서 그 신이 하느님이 그 현봉하기를 해동국 가락국에 아직 원군이 배필을 못 만났으니 이 나라에 공주를 보내라. 이러한 계시를 세 번 받았기 때문에 불상과 불경을 가지고 가야로 와서 오신 분이 이제 바로 허황우, 허황옥이라는 허황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보면 가락국 원군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 족보를 쭉 올라가 보면 첫 시조를 원군이라 그래요. 원군. 그럼 여기서 태열천상 원군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처음 있었는 첫 무국신, 창조신 이분을 가지고 원군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이걸 임금 군자 들었다고 도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부모 군자를 써요. 부모, 이 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 남자들에게도 뭐 김군, 이군 이러잖아요.
그 임금 군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임금이라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대는 거대 군자라고 그래요. 자네, 거대. 이제, 어, 이거 아내 군자라고 해요. 옛날 정도저희가 아내인데 편지 보낼 때는 항상 군자라고 보냈어요. 아내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부모군이라 그래요. 부모. 천지의 부모. 천지의 부모는 두 분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둘이잖아요. 그럼 양이 상제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천상제님하고 도로 일체니까 이 주문이 하늘이 어떤가는 임금을 부르는 태울주가 23자니까 도로서 일체가 돼야 되니까 23세 덕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세 덕도했으니까 도주님 주문이다. 이거는 깊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예. 태울주가 23자죠. 예. 그래서 23세 15세 봉천명 하셔가지고 9년 공부하시고 1917년 정사생이 때 도주님이 연세가 춘추가 23세였단 말이야. 그리고 23세 2월 10일 날 덕도를 하신 것은 태을주의 본령, 태을주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영업과 일체하시기 위해서 23세 덕도하셨다. 그러면 상제님의 유지를 그대로 물러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돼야 되잖아. 본령 합리가 그 이치가 합일돼야 되잖아요. 그걸 그 주인이기 그 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23 거기에 맞춰서 23세 덕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월은 바로 북극성이고 구천이고 이원의 천상이가 구천인데 여기에 어떤가는 임금은 상제님인데 그래서 상제님의 유지를 물러받아서 무국대도를 창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를 23세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부모군자라고 생각. 우리 천지 부모입니다. 그지? 우리가 선천에서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그랬는데 물론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 어머니가 당연히 있으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에?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느님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 그러면 하느님 어머니가 있겠구나 생각을 누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옥황상제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태월천상원군은 바로 천지의 부모님 구천상제님과 옥황상제님을 우리 그분의 자손이잖아요. 하느님의 다 우리 하느님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 걸 의미를 해서 이제 송아지가 어미를 찾는 거, 흠매흠매하고 어미를 찾는 듯이 우리가 훔치훔치 하는 것은 바로 양이 상제님을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훔리치야 하면은, 에? 훔리치야 도래감 모두 오십시오잖아요. 어느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지? 모두 도짝을 그거든요. 오십시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천지의 부모라면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장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바로 도전님입니다. 그 도를 그대로 또 이어받으신 도주님으로부터 종통을 유명으로 개성받아서 대순진례를 창설하신 도전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양이 상제님을 이렇게 모신단 말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도전님의 그 유훈, 가르쳐 주신 유훈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함으로 양이 상제님이 되고 우리는 그 양이 상제님의 예, 자손입니다. 응? 아들이라 그래도 안 되고 여자 아들 딸 다 자손이라고 하면 남녀가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그래 모두 오십시오 이런데 그럼 뭐 여기에 모두 오십시오 이 안에 도전님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도전할 때 이 도자를 쓰잖아요. 모두도 하지만은 여기에 도전님도 포함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천지 부모를 뜻하는데 부모가 있으려면 자손이 있어야 된다. 예,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다. 부모가 있으면 자손이 있다. 그래서 모두 오십시오 그잖아요. 훔리함리하면 우리가 뭐이 고함 친다는 건 호소한다는 거죠. 호소한다 오시로 송아지가 부모가 덜해서 놀다 보니 어미 애비가 안 보여봐요. 에? 매매하게 보면은 암소만 오겠어요? 아버지 소도 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제 그걸 찾는 거거든요. 자기 새끼 소리를 알아듣고 부모가
엄마 소, 아빠 소가 다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양이 상제님을 부르는 그 말이 훔리치아 도래입니다. 그래서 사바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봉축주의 소원성 짓게 하옵소서 이 말과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는 게 산스크리트의 이거 범어, 범어입니다. 사바하란 말이. 예, 스바한데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바하로 이렇게 보야 돼요. 이제 자 훔치훔치는 송아지가 어미를 찾는 소리고 또 소는 도고 천지부모를 찾는 부모님을 찾는 소리 도문소자가 양이 상제님을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에는 뭐 큰 하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주문의 이 무한무량한 원래는 이게 훔리치하도리 훔리합리사바는 불교 경전 안에 있는데 이 주문이 병마구축이라 그래요. 모든 병마를 쫓아낼 때 앞기 잡기를 쫓아낼 때 쓰는 병마인데 이걸 이 주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이 50년 공부를 하니까 이제 앞에다 태월천상원군을 붙이라 하는 이런 계시가 있었고 그래서 상제님이 이 주문을 이제 쓰시는데 거기다가 훔리치아들의 훔자와 치아의 치자를 뽑아서 위에 앞에 두 줄로 훔치훔치를 붙여주시고 뭐 같으냐고 물으니 정도가 밥숟가락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밥숟가락으로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비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상제님이 전주에서 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주의 그 비빔밥이 유명한 것도 이러한 기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데 앞으로 모든 종교가 다 없어지고 후천에는 뭐 아멘 이것도 없어지고 뭐 나무 관세음 보살 이것도 없이고 모두가 다 태을주로서 다 통해버립니다. 이게 태을천상은 구천 태을성의 어떤가는 조화주로 원군은 태초 처음 인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훔리치아 도래는 천지 부모님 모두 오십시오. 힘을 다해 호소하오니 소원성 지켜 하옵소서 이런 뜻이 있다. 자, 기도주는 역시 빌기 빌도자인데 시천주 는 하느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모실 시자죠. 천주는 한문으로 천주지만 우리말로는 하늘 천자니까 님자를 붙이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느님 모신다 인간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음을 깨닫는다. 자, 인중천, 즉 인내천.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안에는 이 신명신대가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 뇌에는 이환궁 무국신이 이 다스리는 궁건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제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자, 조화정은 조화가 정해진다.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조화롭게 된다. 즉 말하면 신명과 인간이 고루 모든 일을 조화롭게 결정을 한다. 정한다. 이런 뜻이고 영세불망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상제님의 이 덕화를 이 하느님의 모든 이 조화를 결정하신 것에 대한 그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그저 하늘의 뜻, 도를 영원히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고, 만사지, 모든 일, 만사를 안다. 진리를 깨달아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직이검진은 지극한 기운이 이제 이르렀다. 하늘의 기운이 지금 세상 사람에게 내린다. 지금, 그래서 원이 대강은 원컨대 크게 내리소서 하늘의 덕과 조화를 세상에 널리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원의 대강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주고요. 그다음에 진법주는 자, 구천왕원 내성보와 천종 강성상제 하감집이 서가일의 하감집. 이게 뭐 주문을 전체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인은 하감집이라 그래요. 여기 옥황상제 하감집 있고 서가일의 하감집 있는데
일단 하감지위를 표본으로 이제 여기 두 분만 썼고, 그 다음에는 응감지위는 칠성대제, 예? 칠성대제 응감지위라고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명부시왕, 오악산왕, 사회여왕, 사시토왕, 관성제군, 또 외손족 이런 분들은 다 응감하시라 그랬고 여기에 직선조 원위에 계시는 세 분과 우리 직손조만 하감집이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또 응감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칠성사자, 우직사자, 자익사자, 명부사자는 내대집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신명들은 누군지를 다 아실 테니까 명부시왕은 이 나라를 컨트롤하시는 어? 이제 나라에는 모든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이 다스리지만은, 공무원들이 다스리지만은, 그 위에서 하늘명 정부부자, 하늘 정부를 맡으신 분이 조선 명부인 전명숙 장군입니다. 전봉준 장군이신데 이분을 조선 명부로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부시와 오악산왕, 이 산악을 다스리는 에, 에, 신명, 또 사회용왕, 바다 물을 다스리는 신명, 또 사시토왕, 추나추동, 응? 이분들 다 응감집이라 그래요. 응? 자, 에, 서가열의 여기서 서가열애께서 아래 중생을 굽어 보시어 살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서가열의 하감지위래 하는 것은 하감이라는 건 이게 아래 중생들 세계를 이렇게 거울 감자거든요. 거울에 비치듯이 다 이렇게 굽어 보신다는 뜻이 하감지위예요. 우리가 기도를 모시면 하감지 하면 상제님, 옥황상제님, 도전님, 우리 이 조상님들이 다 이렇게 그 기도 모시는 자리를 우리 자리를 다 이렇게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응감지위는 북두칠성을 주재하시는 신격을 말하는데 응감은 감응한다. 중생의 기도, 정성, 원에 응답하여 반응한다는 뜻. 예? 감응하시고 거기 응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걸 느끼시고 그걸 아시고 거기 응하신다. 예? 그게 감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대지비는 오셔서 기다린다는 거죠. 칠성의 북두 칠성을 관장하는 신의 사자, 칠성의 사자로서 즉 칠성의 명을 받아 내려오는 신적 존재로서 와서 머무르시며 기다린다고 와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도하는 여기 이제 상제님이 이렇게 하감하시고 있고 신명들이 응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사자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다 기다리고 대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천장길방하야 이사진인 하시나니 물비소시하사 소원성 지키하옵소서 이랬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하감 아홉 하늘의 권한에 응하여 우리의 소리로 세상을 보호하시는 천종께서 이 자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천상의 최고신 내성 보호와 천존께 감흥을 청하는 이런 기도문이고요. 서가열의 하감지위는 서가열이가 이 자리를 굽어 보시옵소서. 자, 부처님께서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고, 칠성대제 응감지위는 북두칠성 대제께서 감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칠성신의 천하창생 구원을 청하는 이런 뜻이고, 어, 칠성사자, 칠성의 사자도 와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칠성의 사자들이 칠성 외에 사자들이 인간의 기도를 전하고 지켜주심을 청하는 이런 뜻이 이제 내대집이, 응감집이, 하감집이다. 다른 신명들도 다 그렇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 천장길왕하야 이사진인 하시나니는 하늘이 감춰둔 길한 곳에 진인, 즉 성인 같은 참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다는 뜻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인, 여기는 참된 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된 기운이 참된 수도에게 내림을 뜻함이고 물비소시 소원성 지켜 하옵소서는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 감추지 마옵시고 밝게 보이도록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양이 상징과 신명께 간구하는 축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생과 현생에 또 미래 세계에 이 모든 것이 가려서 못 보잖아요. 현세도 이 벽이 가려도 바깥을 모르잖아요. 이게 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감추지 말고 말물자거든요. 밝게 보도를 한다는 거예요. 밝을 소 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산 공부하시는 분들도 영감이 어두워서 안 보이면은 산에 가서 산신께 기도할 때 비는 말이 물비 소식해 하옵소서, 물비 소식해 하옵소서 이렇게 빌어요. 그 우리가 여기서 물비소시하는 건 지금은 앞일도 못 보고 전생도 못 보고 신명계도 못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속일 사람인지도 어? 볼 수가 없고 이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가려져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 감춰져 있단 말이야. 이걸 감추지 말고 확 열어주신다는 거죠. 영을. 그럼 우리가 밝게 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이게 도통입니다. 이거 영통이에요. 예, 그걸 이제 강구하고 축원하는 말입니다. 자리를 이제 종합적으로 의역을 하면 자리를 굽어 보시고 감응하시어 하늘의 기운 큰 대강을 내려 참도인을 도우소서. 숨기지 마시고 밝게 드러내 주시어 제가 바라는 모든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천존열애 칠성 조상 등 여러 신명에게 감흥을 청하는 기도문이단 말이에요. 하감지비는 다시 굽어 보신다. 응감지비는 감응하여 응답하다는 뜻. 소원성취는 기도문의 전형적 마무리입니다. 예? 모든 마무리가 이렇게 소원성취 또 사바하 이렇게 붙습니다. 이걸 좀 저걸 하지. 음소거만 했는 게 아니고 비디오도 좀 다 돼야지 뭐 듣지도 않고 자네. 왜? 윤정리 안 보여? 아무 그냥. 영상 없자. 그럼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잠 못해. 자, 칠성주입니다. 자, 칠성열의 대제군 이건 늘 외운이니까 뭐 글자는 여기 음문 안 달아 한글 안 달았습니다. 칠성열의 대지경 이게 불교식 표현인데 칠성 북두 칠성의 열에 부처와 큰 대제 신적 존재를 부르는 구절인데 저 하늘의 별신과 법률의 근원을 동시에 상징하는 겁니다. 자, 북두구신 중천대신 북두구신 중천대신 북두칠성뿐만 아니라 보성과 필성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칠성열애인데 여는 북두구신이라고 하면 9별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좌보 우필, 보필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두구신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탐낭, 문곡, 거문, 녹전, 염정, 무곡, 파군 일까지만 하지만은 여기 북두구신 하면은 좌보 우필을 안 불러도 이 9별을 다 포함했다. 구성과 하늘의 중천신을 들을 부르는 뜻이 바로 북두구신입니다. 상조검골 화부골류는 위로는 천상의 궁궐을 비추고 위로는 상제님이 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궁궐을 비추고 아래로는 골륜산을 덮으시니 이 골륜산이랑 지구 전체를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천상과 지상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신의 광명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조리강기 통제공고는 천지의 법도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천지의 음양을 통제하시는 분, 우주 질서를 관장하는 칠성의 역할을 찬양하는 뜻이고 되계 탐랑 문곡거문 녹존염정 무곡파군 일곱 분이죠. 이게 되계는 이게 큰 별, 큰 대자 별괴자거든요. 큰 별이 탐낭, 문곡, 거문, 녹존, 염정, 무곡, 파군 요렇게 이제 북두 칠성 북, 북구 북극성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일곱 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 제일 먼저 우리가 탐낭성이인데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천추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 지구에서 거리가 123광년이 걸립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물리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광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빛이 초속 30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가 이 4만 킬로인데 7바퀴 반 돈다 그래. 번쩍할 때 1초에 초속 30만 킬로. 초속 30만 킬로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일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23년을 가야 이 탐낭성에 닿을 수가 있어요. 예? 바로 생명을 주관하고 탄생을 주관하시는 분. 자, 문곡성은 천권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지워졌네. 이게 81광년인데 일자가 지웠었어요. 81광년이 녹전성과 여기 염정성과 거리가 같더라고요. 여기 문곡성까지 가는데도 81광년이 걸리고 이분은 이제 에, 지혜, 문운을 담당하십니다. 거문성까지는 79광년이 걸리고 또 재물을 주관하시고 복덕과 부귀를 주관하는 별이고 녹전성은 이분은 이제 천기성이라 그러는데 83광년이 걸리고 복록을 주관하신다. 복록과 명예를 주관하시고 염전성은 옥형이라고 하는데 81광년이 걸려요. 정의를 주관하시고 불의를 심판합니다. 정직과 절개를 상징하고 자 무곡성은 78광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무관을 이제 용기와 결단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데 이걸 이제 계양성이라도 그래요. 옛날에 이분이 그 선덕여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이 있고 이 문곡성은 강감찬이 바로 이 문곡성으로 오셨다.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몰라 그러지 이런 분들이 인간 세상에 다 내려왔다 갔어요. 예. 자, 이 일곱 별이 각각 복록명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래서 그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이제 이 일렬로 쭉 이렇게 국자 모양의 일렬로 쭉 있는 거지만은 123광년과 81광년은 여기 엄청난 이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게 예? 79광년에서 81광년 여도 예? 예, 예.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한 줄로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우리 지구에서 거리가 차이가 있다는 걸 상해주고 이 파군성도 이거는 요광성이라 그러는데 104광년이 그래요. 이번에 이제 약사일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도교에서는 이렇게 부르는데 불교적 용어를 볼 때는 운이 통정열 여기 내가 쓰진 않았는데 운이 통정열에 광음 자제열에 법회 유허열에 약사 유리광열에 뭐 이렇게 열애란 칭호로 부르는 또 약사경이 또 따로 있어요. 불교에서 연불할 때 쓰는 칠성각에 사는 주문이 따로 있어요. 운이 통정열에 광음 자제열에 검색성실에 최선길상열에 법회 유허열에 예? 최선길상열에 약사 유리광열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고상옥황 자미제군, 높고 걸어가신 옥황상제가 계시는 자미원의 이 제군들이다. 어? 제군들이시여 상제를 모시는 칠성열애시여 자미제군은 하늘의 중심 별자리여 자미원의 주신들입니다. 자미원. 이 자미원은 이렇게 칠성과 도를 통하신 성인들, 신선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을 자미원이라 그래요. 자미원. 여기 하느님이 계시는 궁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옥경대라 그래. 옥경. 거기 자미원이에요, 이게. 대주천재 세린미진. 크게 천체 끝까지 작은 티끌소까지 미치나니 칠성의 기운이 우주와 미세한 세계에 두루 적용한다는 거죠. 대주천재, 우주천체 전체도 그늘이지만은 가늘 세자잖아요. 예? 가늘고 작을 미자잖아요. 티끌 같은 모든 하나 뭐 아주 미세한 생명까지도 다 여기 이 칠성이 있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화재불멸하복부진. 자, 어느 재앙인들 소멸치 않으며 어느 복록인들 이르지 아니하리요. 칠성의 힘으로 재앙을 소멸하고 복을 얻게 된다는 축원입니다. 이게. 음? 화재불멸 모든 재앙을 멸하지 아니함이 없고
어떠한 복이라도 주시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거 문장 잘못 해석하면은 어? 재앙을 멸하지 않고 복을 어? 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거꾸로 해석해야 주지 못할 복이 없고 멸하지 못할 재앙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원항전기 내하바시 원항 원항의 전기가 와서 내 몸에 합하소서. 원항이라고 어떤 처음이잖아요. 어? 처음 황님은 뭐야? 천황. 여기서는 상제짐을 뜻해요. 그 전기가 우리가 분신이 돼서 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본령이 또 있어요. 아니 왜? 그것이 내 몸에 와서 내 아신 내 몸에 와서 그 기운이 합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낭, 문곡, 금운, 녹전, 염정, 무곡, 파곤, 자복, 우필 바로 구령이 있는데 아홉 별이 있어요. 내 몸에는 뭐가 있냐면 천생, 무구령, 현주, 정중, 혈단, 단은 응? 응? 내내 태령, 영동이라는 아홉 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홉 영이 저 칠성의 바로 일곱 별과 아홉 별과 이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들 살아 있는 거예요. 에? 이 데이터가 끊어지면은 그냥 스마트폰 데이터 끊어지면 못 쓰듯이 이 데이터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 청강소지 수야장 하늘의 별이 가리키는 대로 그래 하늘의 이 모든 별을 이 밑에 28수도 별이거든요.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이 모든 별을 지휘하신다는 거예요. 지휘하는 거. 에? 그래서 주야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가리킨 대로 밤과 날이 순환하니 천도 질서가 끊임없이 운행됨을 인정 인정됨을 운행됨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칠성이 이분들이 이 모든 별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그 별을 다 또 맡은 분이 있지만은 위에서 컨트롤 타워인 거예요. 우주의 모든 별을 지휘하는. 그리고 속거 소인 호덕으령 이거 세속에 있는 우리들을 낳아서 소인이라고 그러죠. 살 것자잖아요. 이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도를 좋아하도록 그 영을 구하여 달라는 거죠. 그 세속에 사는 작은 인간이 이 도를 좋아해서 신령한 도인이 되려 구하나이다 하는 그 인간의 겸손을 서원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칠성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예? 구해주지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도하고 멀어져요. 도 안에 있다는 자체는 이렇게 바로 칠성에서 우리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끊어져 버리면 도심이 싹 변해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견존이 영보장세 존귀한 성체를 뵙고 영원히 장생하기를 원하이다. 영생을 구하는 호소문입니다. 신의 모습을 보고 불의 장생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 어? 그 높은 데 계시는 그 참, 그 모습을 뵙기를 원한다. 이잖아요. 그 우리가 상제님을 뵙잖아요. 그리고 영보장생, 길이 부처에는 가가장생 하잖아요. 영원히 생명을 보호받기를 이제 청하는 거죠. 삼태허정 육성. 이 삼태성이 허정 육순 곡생입니다. 삼태성은 허정성, 육순성, 곡생성을 말하는데 삼태칠성이라 그러죠. 자, 칠성과 함께 인명을 보호하는 별들을 나열한 삼태성, 삼태성이시여 생아, 양아, 호화, 신영 나를 낳으시고 양아 또 기르시고 나를 또 호화는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몸의 형상이 이 존재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신형은 몸신자잖아요. 지금 우리란 이 몸의 형상을 가지고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로 낳으셨고 기르시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이 이 형상이 육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삼태성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끊어버리면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죄, 죄작, 관행, 필보, 표 이런데 이거는 한자가 여기 사전에서는
우리 주문에는 있는데 이 사전에서 이런 글자가 잘 없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해놨는데 칠성열의 별칭으로 자 혼과 백, 즉 혼백이 흩어지지 않고 몸을 떠나지 않게 하는 주술, 즉 보호문입니다. 이게 우리 혼백이 지금 우리 몸에 있잖아요. 이걸 지금 이분들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보우필하고 있는 거예요. 좌보우필. 예? 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몸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면 우리 비껍데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 존재 급급여율령. 예? 아, 이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이거 한다는 걸 해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려면 이 칠성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칠성을 모르고서는 무슨 뭐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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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알라 아무리 찾아보세요 구원이 되나 칠성 어? 그래서 서도는 신명어 박대가 심함으로 감히 성공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칠성을 을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구원이 구원이 안 안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이게 응? 응? 바닥이 보이네. 자 이렇게 칠성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 예, 예. 이거 뭐 설명할, 칠성이 제대로 설명할 이것만 해도 뭐 몇 시간에도 설명을 다 못해요. 대충 이게 한 글자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 종합 의미는 칠성주는 천상의 하늘의 별신 즉 북두칠성과 옥황상제의 정기를 불러 몸과 혼을 보호하게 하고 재앙을 소멸하며 복과 수명을 기원하는 주문입니다. 대순진리에서는 상제님의 신권을 상징하는 칠성의 힘을 빌어 전기를 받들고 도심을 밝히는 의례적 주문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 이걸 이 주문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에? 예,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장주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칠성주를 하는데 여기에 자꾸 어? 이 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마가 끼어요, 마가. 어? 그 말을 막아주는 분이 바로 이제 역할을 하는 분이 이 운장주의 바로 관성제군이십니다. 네. 천하영웅 관운장 음악적 근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월 소솔제장 일반 병령 사기 음원 극금 여율령 사바하 래죠. 의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천하의 영웅이신 관운장께서 장막 아래에 머무르시니 삼가 하늘과 땅에서 청하오니 파리의 여러 장군과 육정육감 육병육월 신장들께서 이끄는 모든 병령의 병사들이시여 모든 삿된 귀신을 물리치소서 하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엄급급여 율령 사바하는 바로 이것이 이? 도의 법으로 급히 에, 이게 그 율령에 따라 이걸 이제 즉시 시행하셔 하여 이루어 달라 이렇게 사바하가 붙을 때는 바로 즉시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구절 보면 천하영웅 관운장은 관우를 부르는 예, 부르는 의식입니다. 천하영웅 관운장 의막처 신의가 머무는 곳, 즉 장막이니 옛날에 군대는 이렇게 장막을 치고 이제 군대가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시니까 또 제단을 이분을 모시는 제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오시기를 청하는가. 우리 기도하는데도 오시기라고 청하는 것이거든요. 그 건청천지 삼가 청하옵니다 이거든. 예.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청해야 되죠. 제군이신데 삼가 하늘과 땅의 신에게 청합니다. 이 세상의 도인들이 오시기를 삼가 청하옵니다 이런 뜻이고 팔이제장 사방이시면 팔방이 있잖아요. 팔방에 장군들이 쫙 이제 신장들이 계시는데 장군들과 관성제군의 보좌 신장들을 팔이제장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제 육정육감 육병육을 도의 신병의 명칭인데 이걸 정갑신이라 그럽니다. 옛날 태극도에서 어떤 도인이 도준에게 도통 달라고 하니까 내가 오늘 그러면 이 정갑신을 네 몸에 응기해 볼 테니까 한번 감당해 봐라 이랬는데
이 정갑신을 불러서 그 몸에 응하려고 하니까 뇌성병력이 천지인데 불이 앞에 와서 반짝 번쩍 벼락불이 떨어지고 막 천지가 진동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겁이 나서 도주님에게 매달리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벌벌 떨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 이게 그만큼 무서운 신명들입니다. 이 정갑신이. 응? 그런데 이분들을 말하라 소설 제장 이분들이 거느리는 제장들이 또 어마어마해요. 또 그 밑에 일반 병사들이 병영에 있는 이 병사들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군령과 신병들을 거느리시고 사기, 삿된 귀신, 나쁜 귀신, 악기, 척신들을 진압하시고 멀리 쫓아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음음은 옴옴인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음음으로 표시하죠. 음음. 이 범어인데 옴. 자, 태극. 자, 도라는 거예요. 도 이거도. 범어로 도랄 때 도라는 태극의 신성한 진동으로 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옴마니 밤매 끝에 가서는 쿰 그럽니다. 옴은 태극이요. 쿰은 무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국과 태극이 시와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건 옴하니 밤매 후물에서 옴으로 시작해서 다 hum으로 끝나요. 대다수 진원들이. 네? 그래서 일시무시일이잖아요. 그래서 천부경이 일시무종 일종경이라 그래. 일로 시작하고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어디서 시작했나? 일시무시일이니까 무국에서 일이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가 전부 이제 비트인데 0과 1을 쓰는 거예요. 0과 1을. 무국은 0이고 1은 태극이잖아요. 이 둘이 를 이용해서 이제 모든 숫자를 뭐 계산하고 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트라 그래, 이걸. 0과 1을 비트라 그러는데 이것을 8개 모은 것을 8비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컴퓨터는 다 이 8비트를 쓰고 있어요. 이 둘이 하나에 결합된 거, 중첩된 거, 섞인 것을 0도 아니고 1도 아닌 하나. 이게 정말 무국태극이 하나예요. 이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양자라 그래요. 양자.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이 상용화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일과 0과 1이 이것이 비터인데 이것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돼서 동전 하나 한쪽은 동전 앞과 뒤면이 이걸 쓰는데 동전을 딱 세우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게 백번 돌아가 앞뒤를 다 동시에 다 보잖아요. 그걸 그 원리를 양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가 어, 막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시간 그 계산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양자 컴퓨터는 불과 몇 초면 계산해 버려요. 그럼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쓰는 이런 모든 뭐 어제 뭐 은행의 비밀번호라든가 뭐 이거는 그냥 1초도 안 돼 다 풀어버려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앞으로 비밀번호도 뭐 수십 자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예?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뭐 하다 이렇게 흘러갔노? 어? 어, 어. 오몸하다 그리 흘러갔구나. 오몸이라는 게 태극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극은 무국이고, 그 대순이 바로 원인데, 이 원은 무국이고 태극인 거예요. 그 일시무시일 석삼극이다냐. 이런 무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걸 세수로 짜게 해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라는 건 셋이에요. 그 구천상계 옥황상 도전님이 세 분이지만 도로서는 일체인 거예요. 이게 그 근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석상그 무진본. 예.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하나다 이 말이거든. 하나. 예? 이 하나는 태극이거든요. 그 태극이 바로 무국이 결정하면 태극이 모든 걸 예? 무국이를 바다로 보세요. 바다 안에 온 생명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그럼 이걸 살아가게끔 말하면 파도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공급되고. 그 태극이 바로 파도가 역할이거든요. 이게. 그것이 온몸이고 이것을
우리가 쓰는 비트라 그래, 비트. 어이? 예. 이것을 태극과 목을 동시에 쓰는 걸 양자라 그래.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정 말하면 요즘 AI,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움직여 작동하는 것이 GPU라는 건데, 이걸 이번에 이제 조선왕이 26만 장을 주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앞으로는 이 모든 컴퓨터는 이걸 우리가 쓰는 하나의 기구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AI는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쓰는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신명기에서 쓰는 아바타예요. 우리 그럼 우리 아바타는 앞으로 AI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 이제 AI라는 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 맞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아까 내가 비밀번호 한 10자리 해도 그럼 다 풀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비트코인을 뭐 내 계좌에다 뭐 수만 개 갖고 있다 그러다 그냥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이 실험에 현재 사람의 인간으로는 예? 우리가 내가 28과 24에 28수와 24절의 최소 공배수를 내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첨간열과 지지 열두를 이게 최소 공배수가 60이잖아요. 60 값작 하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28수와 24절이 이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데 최소 공배수를 내가 AI인데 물으니까 채팅한다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채티피다 딱 물으니까 168년 걸린다고 나와요. 이게, 이게. 그러듯이, 168억 계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최소공배 그 정도야 뭐 금방 나오지. 뭐. 이게. 응.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AI 시대 우리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그 세계에 적응 못하고 살아요. 이게.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은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코인을 가지고 있는 들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다 틀려버리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HI 시대 인간이 돼야 돼요. 에? 휴머, 휴머니티. 참민간. 그지? 참민간이 돼야 돼요. 인간다운 진실된 인간. 영을 통한 인간이 돼야 돼요. 에? 휴머니티 인텔리전서. 그런 지혜가, 통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진실된 인간이 돼서 성인, 신선. 그래서 나는 이 AI 시대에 우리는 HI 인간이 돼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그게 이니셜이 AI면 HI는 휴머니티. 휴먼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휴머니티는 참된 인간, 참사람. 응? 예. 그다음에 지능, 인텔리전서, 지혜가 활이 통해는 참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AI를 부릴 수가 없어요. AI 시대가 오면 뭐 참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못 가져요. 다 틀려버려요. 지금도 보세요. 저 캄보디아에서 벨러무 짓을 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온갖 것을 그 피싱을 다 해놨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바로 이렇게 해서 그 극락세계가 오는 까지 그래서 문명계와 삼천국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도술운동 구만리가 안 따라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더라도 도통이 없이는 이러한 고도 문명사회, 문명계와 고도 문명이 이 지상에 다 펼쳐지면은 우리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이 주문을 하면 천상의 문명신들이 과학자들의 머리를 열어줘가지고 이러한 AI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천상의 문명 이기를 열어주는 그 주문이 기도주예요. 그 태울 줄은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의 영이 확 열려가 영통이 되게끔 하는 주문이 바로 태울준 거예요. 아까 근데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했는데, 에? 어. 그래서 급히 빠르게 급하단 말이죠. 응하라는 명령의 소리, 신병의 재촉을 주문하는 음이단 말이에요.
여율령, 율령은 때로 따라 법률, 예? 법률 하여금령이잖아요. 우리가 율령이라 그러면은 율은 법이에요. 나라에 법이 있어요. 국법이 있잖아요. 나라에도 법, 이제 영은 행정이에요. 행정. 그 행정이라는 그 법에 맞게끔 해야 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이건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공직자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져도 대통령도 법에 어긋나게는 못 하는 거예요. 법에 의견하게 불법을 하니까 대통령 자리에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쫓겨나고 지금 구속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 그것도 다 율령이 있는 게 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이제 그 상제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예, 우리 수도인들 보호하라. 여기 악기와 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척신을 다 멀리 진압하란 말이에요. 예, 쫓을진짜거든요. 원지 우리 주문에는 멀은 쫓을진짜를 써요. 삿된 귀신들을 멀리 쫓아버리시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법을 과 같이 시행하라 이 말이에요. 따르라.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절입니다. 사바하는 불교나 도교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다라는 마무리 구절인다. 그것이 바로 실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거 말로 어떻게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로서 다 이거 언어 도단이에요, 이게. 도라는 건 언어가 끊어진 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것이 나도 이거 설명을 이 어마어마한 이치를 설명을 다 못해요. 이거는 뭐, 뭐라 그럴까, 어? 황하일사에 불과한 내가 설명하는 저 황하강의 모래가 어마어마하는데 예? 이 모래 하나 정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 주문의 뜻이 아까 칠성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걸 요약하면 천하의 영웅 관음장이시여 하늘과 땅의 신들과 파리의 장군 육정육갑신의 병사들을 거느리시어 모든 악기를 물리치소서 신성한 명령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저 관운장의 권능으로 악기를 쫓고 보호를 구하는 호신 주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여율령은 천상의 법률에 따른 신명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주문이 발효되는 규범이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8수를 주문인데 28수 그냥 이게 별 숫자인데 여기에서 부를 때는 별 숫자로 불러요. 예. 이것이 이제 운행을 하는 거는 이제 에, 저 북극성을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예. 우리가 기어를 두 개를 이렇게 물어 돌리면 하나는 우측으로 돌고 하나는 좌측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 24절 주문은 보면은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동지 동지 소환 대한 이래 입춘 이래 도는데 주역판로 구분 도는데 또 이제 28수는 동쪽에 서 동북서남 이렇게 반대로 돌아요. 기어가 들어 물려 돌아가면 하나는 반대로 돌잖아요. 이 하늘의 운기도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28수는 계절, 방위, 사방신의 조화. 28수는 네 개 큰 구역으로 나누는데 천도 운행의 원형 이정을 운행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천도는 원형 이정이고 인도는 인의예지다 그래요. 예? 원형 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의예지는 인도지상이니라 이런 말을 뭐 한문께나 읽은 분들은 다 합니다. 예? 자, 그 원형 이정이 뭐냐? 그럼 우리 땅에서는 추나 추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역할이 똑같아요. 추나 추동이 하는 역할과 같아요. 추나 추동이 돌아가게끔 하늘에서 그 기운을 내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28수 신명들이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서 만물이 성장하고 만물이 솟아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고 그걸 우리 먹고 살잖아요. 예? 금이 아무리 많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달러가 아무리 많다고 사는 게 아니고 에? 이 식량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바로 이 사계절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 그걸 만들으시는 분들이 28수 24절 신명들입니다, 이게. 그 이분들을 천지신명이라 그래요. 하늘에는 28수,
땅에는 24절. 천지신명이여 구보살피소한데 뭘 가지고 천지신명이라 그러면 이분들을 천지신명이라 그래요. 에이? 하늘에 28수, 땅에 24절. 사방향의 기운이 포함된 일곱 별인데, 자, 동쪽에는 청룡이라고 하고, 청제장군. 봄인데, 봄을 맡았는데, 각항저방 신미기, 이 일곱 별이 맞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돈다 그랬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은 겨울인데, 두여위실벽. 이번에 북방을 겨울을 담당했고, 또 가을 백호. 예? 그 서쪽을 가을인데, 규루유무 필차 3. 이 일곱 별께서는 바로 서쪽 서방 기운을 담당하고 주장 남쪽에는 정기유성 장객진 이 일곱 별이 담당을 해서 4, 7이 28. 이 네 부분의 우주론에서 말하는 천지조화의 28수 기본 개념이다. 하늘을 28개로 나눈 구역의 이름입니다. 이게. 박물관에 가게 되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도 가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요. 이게 저루도. 달이 하루를 한 칸씩 이동하는 기준, 천문, 점성, 역법, 방위, 계절 구분 등에 다 여기에서 이 천문 번호도 여기에서 이걸 깊이 공부하면 천문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걸 천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통을 하게 되면 이 천문을 다 알아요. 나중에 도통주에 나옵니다. 자, 동방의 청룡 일곱 별의 역할을 보자. 각항은 예? 각항 저방 신미기 일곱 별이 뭐 다 쓸 수는 없지만은 요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상식적으로 나중에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북방의 현무 일곱 별은 두구여 위실별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신다. 또 서방의 백호 일곱 별은 또 이런 걸 담당하신다. 또 남방의 주작인 일곱 별도 이러한 같은 걸 담당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천지 조화의 역할을 만물 생성 변화의 근본 원리, 천지 조화란 곧 우주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변화의 법칙이거든요. 하늘은 길을 내리고 땅은 그 형상을 만들어 총복도 모든 우리 그 사이에 생명이 나고 태어나게 함. 생장염장의 순환 즉 천지 조화의 는 생장, 내고 키우고 거두고 감추는 순환작동의 자연의 엔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음양합덕, 음양오행의 운행을 통제, 자연 질서를 유지하고 천지조화는 음양의 균형, 배합, 그리고 오행의 상생, 상극을 조정하여 자연이 무너지지 않고 순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계절이 탁탁 되면은 지금 입동이 들어와 이게 겨울이 이미 들어섰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 이제 추워지잖아요. 예. 이러한 원리가 어김없이 이걸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해와 달, 별, 계절의 변화, 날씨 변동, 기운이 순환하는 모든 천지조화의 음양을 설명하는데 또 시간, 운을 만들어 인간의 삶에 또 영향을 주는 28수, 12지지, 24정 등은 모두 천지조화가 흐르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생명의 순환도 천지조화는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돕는 조화의 힘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연결, 천인 감응, 천지조화가 하늘의 명, 땅의 인간을 한 개체로 묶습니다. 하늘의 변화, 인간 사회의 변화와 감응, 임금의 덕이 바르면 천문이 안정되고 천지위원이라 그러거든요.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을 유건하니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인용했거든요. 하니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반영된다. 그래 이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건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면 재앙이 와요. 태풍이 와서 다 이건 곡식도 휩쓸어 버리고 과일도 떨어져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재앙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그렇게 안 돼요. 비도 아주 뭐 폭우가 와서 막 장마가 지고 휩쓸어가고 산사태가 나고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겨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면. 못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인간의 마음과 행동도 천지조화 일부로 보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거 설명하려고 해도 1시간 이상 설명해야 돼요. 이 재앙이 왜 오는가. 이게.
정말하면 상점에 저 칠산바다 잡히는 조기 한 마리도 먹을 사람 정해놓고 잡히고 한 톨의 쌀도 먹을 사람 정해놓고 맺는다 그랬어요. 이걸 다 천지신명들이 다 이걸 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자, 혼란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님. 또 자연재해, 전쟁, 혼란 등은 결국 천지의 기운이 어긋난 상태이며 천지조화는 이를 다시 균형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지조화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고 변화시키며 우주 자연, 인간이 하나의 질서로 순환하도록 이끄는 근본 원리다. 28수 신명은 제대 신장 소설시장 일반 병영 음원 극법 여유령 요거는 이제 여기 여기서 더 아니까 요거는 운장주를 참고하면 돼요. 24절 팔수나 24절 주문 뒤에 에? 그다음에 진숙보 하고 나면 제대 신장 소설 제작 일반 병하고 이거 28수도 유용 제대 신장 이렇게 따라 붙어요. 요거는 이제 운장주에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바로 28수 이 신명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은 안 썼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름은 주문에 있으니까 다 외우니까 알잖아요. 이분들이 바로 인간 세계에 왔다 가신 거예요. 후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는데 광무제를 도와갖고 전한을 이제 한고조가 열었는데 200년 만에 이제 외척이 이제 나라를 뺏어가고 신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되찾아요. 광무제가. 그래서 그때 도와서 이 광무제를 도와서 한나라를 다시 세운 28명의 공신들이 바로 이제 우리 주문에게 있잖아요. 뭐예요? 등우, 마성, 오한, 왕양, 가복, 진주리 하죠.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때 광무제를 도왔던 28분들의 장수. 이분들이 바로 이제 그 앞에 수나라의 그 앞에 이제 진나라였죠. 진나라가 있고 이제 그때는 막 뭐 법치 제도였기 때문에 도가 다 끊어지고 분서 경유했는 시대예요. 모든 경전을 다 파묻어보고 학자들을 다 묻어 죽이고 태우고 그래서 갱요 분서라고 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한나라가 됐었어요. 근데 이 한나라를 또 이제 중간에서 이제 신나라로 바뀌니까 이걸 다시 세우도록 해서 이때는 바로 뭐냐 하면 예, 다시 하늘에 28수 신장이 내려와서 광무제를 도와가지고 그 신명들이 인데 인도의 유도를 세운 나라예요. 인도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세운 한나라의 공신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는 사람 이름이니까 다시 뭐 뜻을 한문 뜻을 해서 없고 그 28분이 바로 이 28방위를 담당하신 분이고 그 밑에 제대신장 소설제장 일반 병영 이분들이 뭐 얼마가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 인간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24절조 천지에 가장 찬 것이 신명이라 그랬잖아요. 24절의 역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계절에는 봄에는 이제 입춘, 호수, 경칩, 춘문, 청명, 고구, 여름,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대서, 가을,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겨울,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하죠. 겨울인데 각 절우는 절, 후, 일, 시, 분, 초를 담당하는 신명들 24장과 제대 신장, 소설 제장 일반 병영 신명들이 계신데 음원 급금여 율령은 역시 이것도 운장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수나라가 아주 무도한 나라였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형수를 빼앗고 뭐 무법천진 그 수나라 수나라 이제 태조가 있고 이제 수나라 양제 이때 이제 당태종이죠. 예.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다음에 당나라의 당태종 여기 이제 이세민이라는 당태종이 이제 이를 도와서 이제 당나라를 세운 분들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때는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요. 불교를 불북정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교가 돌아와서 이제 예? 우리나라도 뭐요 신라 이때는 우리나라가 신라 시대거든요. 예. 이때 이제 불교 국가를 세우고 저 중국이 저 한나라 할 때는 우리가 한사군 시대였던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어, 24주로. 그 이분들 여기는 이 땅에 24주가 농사
농사 일정 기본 지표, 씨 뿌리고 모내기, 추수 시기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 기온, 강수 변화, 또 우리의 뭐 생활 풍습, 뭐 예를 든다면 우수가 되면 얼음이 녹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소만이 되면 곡식이 이삭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뭐 대섬은 가장 추운 시기다. 이런 모든 저류에 따라서 어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 24제루 역할은 계절의 변화 관찰, 농사 지표, 생활 풍습, 기후 예측 이런 기준을 24제루에서 삼아요. 24절은 24절기 약 15일 간격으로 나누는 큰 계절 단위인데 24절은 그 절기를 더 세분화, 절기인데 절후는 절기는 그냥 24절로만 말하는데 절후는 여기 절기를 더 세분화하여 기후가 있어요. 자연현상을 1년 기준으로 총 72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4절기는 3후를 여기 하면은 이제 1년 72후가 돼요. 하루하루 자연의 변화를 기록하라고 만든 책인데, 이것을 이제 72후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도통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너무 다 해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이 주문은 한 시간, 한두 시간 만에 다 못해요, 이게. 자, 도통주는 천상, 원령, 간무, 태월성, 두군, 신하, 사마. 이게 아는 어조사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신하, 사마. 이 도통, 도덕으로 신이시여, 삼신이시여 이 말입니다. 도통, 도덕으로 상통, 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충살, 인사께하서 그런데 자, 문장을 하면은 천상, 원령, 간무, 태월성, 두군은 천상의 어떤 용이라는 용은 용상이라 그러잖아요. 임금을 뜻해요. 천상에 제일 어떤가는 임금이라면 누구예요? 상제님이잖아요. 이? 예. 여기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천상 원용. 처음, 첫 임금이란 말이잖아요. 태월 천상 원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북방에 계시니까, 아까 북국성이라 그죠? 감방이, 건감할 때 감방. 또 여기는 현무방어. 여기가 태월성이에요. 북국성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두군이라 그래요. 두군. 예. 여기 바로 도전님이 여기 상진님 계신 여기 가셨잖아요. 이 두 분은 도전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상의 어떤 임금과 감방, 무, 태월성 두 분의 자리인 신이시여. 자, 원령은 하늘의 근원적 하늘의 길을 상징하는 기, 즉 태극과 무국의 길을 상징하게 돼요. 태월성 구천의 가장 높은 신장의 별, 자, 북극성을 말합니다. 여기 두군, 북두성 천문신을 뜻하는데 상제지자 두군이라고 이렇게 격암유력이 돼 있어요. 여기 도전님이라고 하는데 상제 아들, 상제님의 아들은 두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두군이라는 건 옛날에 도전님께서 뭐 누군지 아느냐 그래서 두군이시라고 말씀드리 있어서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인정하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못하고 자 신하 사마 이 도통 도덕으로 신이시여 삼신이시여 그러면 여기는 바로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도전님을 바로 이 세 분을 삼신이라 그래요. 도를 통하게 신령하게 강구하며 도와 덕으로 소통해 해달라는 뜻인데 사마는 삼신하로 하늘, 땅, 사람의 근원신 삼신을 부르는 표현 상통 천문하고 하달지리하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 천문을 통하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 지리를 밝히며 하늘과 땅의 원리를 이해하게 해달라는 요청. 예. 자, 중찰 인사께 하옵소서는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 인간 사람의 일을 살피게 하고 하소서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인데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시대, 즉 인존 시대가 돼요. 그래서 신봉의 인이 되고 사람이 우리가 신선선녀가 되고 아까 말하면 AI 시대가 아니라 HI 시대가 되는 거예요. HI 시대가. 그게. 그래서 이렇게 중찰 인사가 되면 모든 권능을 사람이 가지게 돼요. 정말은 비도 오게 할 수도 있고, 에? 뭐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사람을 태워주게도 되고, 뭐 이걸 앞으로 사람이 다 해요. 도통군자가 다 해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면 이 AI 시대에서는 지금 인간의 이 지혜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찰 인사계. 그 중찰 인사는 사람이 모든 권한을 다 맡는다. 이렇게 도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장주가 나오는데 이 신장주는 개벽주에 보면 신명들이 정경의 개벽주에 보면 뭐 신명들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거기에서 15분을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제 15신장을 이제 본강전에 모셨어요. 이게 중요한 분을. 그 어마어마한 신명들을 또 통솔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또 15신장이에요. 그 보면 뭐 태극두파, 뭐 팔문신장, 엄양오행, 조화신장 이러자면 그걸 총괄하는 신명들이잖아요. 이거 다 쓸 일 없어서 대표적으로 천상옥경 천존신장, 천상옥경 태을신장만 썼어요. 천상옥경의 천존신장이시요. 옥경 상제님과 신선들 하늘 궁전 즉 천존신장 하늘의 존귀한 수호신 이분들이고 옥경 천상옥경의 태을신장 어, 천상옥경의 태을신장이시요. 태을 구천의 최고 신성 저 보호신장인데 옥경은 구천 북궁성이고 태을천이고 상제님의 궁전을 말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신명들이 다 이름이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마미성 조화대력은 저의 작은 정성과 진심을 느끼시어 큰 힘을 내려주소서 이거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성이라는 거는 작을 미자거든요. 우리의 월성이 모시는 건 참 작은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그 덕화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 내가 먹고 쓰고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이게 전부 상제님이 주신 복으로 있는 거지. 예? 자기가 잘나서 돈 벌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돈 다 벌릴 것 같으면 뭐 부자 안 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그게 하늘에서 이제 그때 그런 운을 열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너는 이만한 복을 가져라고 다 이제 사람들도 그 정해가 주시듯이 네? 근데 그런 은혜에 비하면 우리 이 월성 내는 정성은 아주 작을 밑자잖아요. 작은 정성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작은 정성이지만은 조화 대력 큰 힘을 저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성은 작게 했지만은 그래 작은 성심 미약한 정성이나 큰 힘, 큰 힘, 신명들의 힘의 도움을 청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응? 자, 역발산 오봉. 자, 신명이 도운다면 산인들 뽑아서 우리가 산을 뽑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신명이 도와지면 내가 저 산 보고 저를 움직여. 이거 어? 저그 뭐 여기 용마산도 너 저쪽으로 남산으로 저 강남으로 가고 뭐 휘떡 가요. 어구, 땀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지금 안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신명이 도와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뽑을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들은 이게 창제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힘을 주시면 제가 나오자잖아. 제가 받들겠습니다는 거예요. 이 돌을 이 돌을 우리 받드는 거 이것도 상제님이 뭔가 도의 기운을 주셨기 때문에 도 안에 붙들어 놔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 바르게 잘하는 사람은 이제 자꾸 기운을 내려줘서 하는데 바르게 안 하는 사람은 뭐 마음을 싹 돌려버리니까 도에 나가버리고 또 엉뚱한 데 가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산을 뽑을 만한 한 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제가 이어 받들 수 있길 바라옵니다. 이 말이에요. 역발산이란 말이 산을 뽑을 정도의 힘, 매우 큰 실력을 비유한다. 신명의 힘을 비유하는 거죠. 오봉, 제가 받들 수 있게 간구하옵니다. 그럼 신명이 도우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지난 역사에 돌이켜보면 내가 포독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때 신명들이 저 신보는 사람이 중령에서 영주 바닥을 열다 보더만 신명들이 꽉 찼다. 여기 누가 사업하냐 그 옛날에 성주방면인데 안녕일 성감 보고 누가 안성감 앞에 누가 사업하냐 그제 앞에 심선무가 여기서 포독한다니까 여기서 사업이 크게 발전하겠다. 신명들이 꽉 찬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신명들이 그만큼 응해서 그래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게 사람이 아니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넣어도 입법인 거예요. 신이 넣어도. 예. 아까도 여기 앞에 설명했죠. 신명이 사람에게 응하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제가 받들 수 있게 강구한다는 이제 그리고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종 각의 구천 응원하고 모든 구천에 이거 우리가 거기 응해 있어요. 그 어떤 구천에 제일 어떤가는 여기에 우리가 이 다 별에 응해 있는 거요. 그 내성과 보화로 주재하시는 천존 상제시여 음음 이걸 이제 옴음 이제 범인데 범어 산스크리트인데 옴 신성한 진동으로 신을 부르는 소리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칙속, 칙속, 음음, 급급, 여율령, 사바. 이 북문은 주문의 특유의 신명을 불러 명령을 내리는 종교의 주문인데 칙속, 칙속, 칙령을 내리니 예? 뭐 임금이 뭘 내리는 걸 칙령이라 그러잖아요. 상제님이 명령을 내린다. 말 이거 도와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칙령을 내리니 속히 이행하라. 예? 그리고 그렇게 신명을 그래서 이제 인망을 얻게 되면 신망에서 이런 신명에서 이런 기운을 내려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급급여율령 따라 율령에 따라 급히 시행하라는 뜻. 사바하는 범어 산스크리트의 소원성치. 그것 빠르게 응하라. 명령의 소리, 신병을 재촉하는 주문음, 여율령, 율령대로 따르라. 신명의 명령을 내리는 마무리 구절, 사바하, 불교 도교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라는 마무리의 뜻. 자, 직역하면 천상의 옥경에 계신 천존 신장이시여 옥경의 태월 신장이시여 저의 작은 정성을 받아들이시고 큰 힘을 내려 도와 주소서. 산을 들을 수 있는 큰 힘을 내리시기를 청하옵니다. 이제 제가 받들길 아래옵니다. 구천응원 내성과 천종 강성상제시며 칙령을 내리시어 속히 이루어 주시고 율령에 따라 신성히 시행하소서 도문소자의 소원을 성취케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제가 문장으로는 뭐 이 정도밖에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 주문의 뜻을 다 표현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참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해마주 삼계 해마 대제신이 원진 말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여기 누가 대제신이 뭐야? 관성제군이 하는 거예요. 관운장께서 아까 운장주도 있었지만은 이게 우리가 마지막 넘어가는 관문에 또 이제 상제님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이제 이 말을 풀어주시는 천지인 삼계의 말을 풀어주는 주시는 분 관성제군 즉 관운장을 하시는 역할인데 대제신이 위대한 대제 어? 신의 자리, 뭐 신격의 지위 이걸 이제 신이라 그래요. 대제의 신이 계신다는 말이죠. 큰 임금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하느님 제자잖아요. 이 관성제군도 하느님인데 하느님도 격이 다 달라요. 칠성대제 그잖아요. 그 형렬이가 천상에 가서 석가모니를 보고 나서 그분은 어떤 일을 그러니까 바로 천상의 대제신이다. 서방 칠성을 맡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높은 신격을 가진 대제 자리란 뜻이 바로 신이란 뜻이고, 우리 영대에 올라가 보면 상제님 옆에 모셔져 있잖아요. 원진 천녀냐, 멀리 진압한다는, 멀리 쫓아버린다는 거죠. 적신들을. 이 사람은 도를 잘 닦으니까 괴롭히지 마라! 하고 그 이제 적신을 멀리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 곳까지 쫓고, 어? 또 안정시켜 주시는 천존을 원진 천존이라 그런다. 예? 그래서 멀은 쫓을지, 먼 곳까지 쫓아내 마귀가 범하지 않게끔 지킨다는 의미다. 천존, 하늘의 존귀한 신, 멀고 넓은 세상을 수호 진압하는 존귀한 하늘의 신, 관성제군, 삼국지의 관우께서 오른 자리, 충의의 신, 재난과 방어, 정의, 의리, 재물, 상업을 관장하는, 뭐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제, 이제 이 신명을 모시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대문 앞에 그 관묘를 세우고 남대문 앞에도 관묘를 세우고 뭐 이렇게 했고 안동에도 가면 관묘가 있잖아요. 뭐저뭐 예, 저뭐 그러니까 그 이제 당나라 군사가 머무르는 데는 다 이 관묘가 다 있어요. 예. 삼계의 모든 악마와 해로운 기운을 풀어 없애시는 위대한 대제의 신이시여
머나먼 곳까지 쫓아내 주시는 관운장. 응? 그리고 그다음에 신성주가 나오는데 신성불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신성하신 모든 그런 분들을 얘기하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신성대제면 위대한 신격의 대제, 태을현수, 뭐 신성하신 큰 대제 임금님들 중에 여기에 또 그 성현들 가운데 어떠한 분이 계세요. 태을현수. 그 태을성의 어떠한 현수. 그래서 뭐 이분을 누구를 뭐라고 그라고 꼭 지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이니까. 태어련수 그 중에서도 그 어떤 가는 분이 계시는데 태어르 태어는 우주의 근원의 신, 현수는 어떠의 지혜, 상대히 무상한 지혜와 무병한 덕화 것이 뭐 여기에서 태을성에서 제일 어떤 가는 뭐 현수라 하면 뭐 그 천상에 계시는 분들의 지혜는 뭐 다 대단하시지만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뭘 하냐 아하 강설이거든요. 나에게 나에게 내려와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본 영역 차원에서 극점에 있다는데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 신명들이 내 생각을 이렇게 열어줬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 뜻입니다. 신명이 내리면 나도 모르는 교화가 막 나오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교화가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내 이 말은 스피커라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 내 이 마음은 신명 신대는 이게 바로 내 이 말은 스피커고 이 신명 신대 내 이 마음은 마이크고 그 마이크를 쓰는데 이 바로 신성 대제들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들의 말씀이 이 내 마이크에 신명신대에서 작용을 하니까 내 입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멀리서도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신성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에게 대해서. 자, 직역을 하면 신성한 대제 태을 현수께서 내게 내려와 말씀하시니 그 법도는 영적 긍치에 이르심 신이 인간에게 계시를 베푸는 장면이 이랍니다. 어. 뭐 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에서 심야자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오심지 축이 되어 천재 내 마음은 천지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의도 이법이다. 신명이 응하여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칠성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이 있듯이 또 우리를 보호하는 자보 우필이 있듯이 또, 또 이렇게 이제 태월성에서 이 대제, 신성하신 대제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내려주신다는 것 말이야. 응? 예. 그래, 신성대제, 태월연수, 어하강설, 법문, 즉, 신령의 극치에 이르도록 기원하는 건데, 의역을 하면 신성한 대제 태월연수께서 내게 임하여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한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 강제인내신이라고 했어요. 내 머리에, 강제, 내릴 강 있을 제자, 너 있자거든요. 너의 뇌에 이 신이 내려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려와 있는 것이 바로 리환궁이에요. 리환. 환은 둥글잖아요. 바로 하늘의 도의 신명들이 내려와서 다스릴 있잖아. 다스리는 집이 우리 이 머리 내 안에 리환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심야자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 시간이 많이 됐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네,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아유, 이거 말로만 그냥 하려면 간단한데, 내가 이거, 이 정도로 이게 문장을 만드느라고 나도 밤잠 못 잤습니다. 이걸 내가 단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내 설명했는 거와 이 내용을 쭉 한번 보며 다시 되새김하세요. 소가 네, 되새김하듯이 네. 독서 네, 백 알겠습니다. 편이면 백편이면, 어? 알겠습니다. 독서 독서 백편이면 100편이면 의자현이라 의자현이라고 그랬어. 했어요. 100번 100번 읽으면 읽으면 그 그 뜻이 뜻이 자연히 자연히 알아진다 알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한번 한번 실증 실직 읽고 읽고 말고 말고 이거 이거 자꾸 자꾸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들은 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또 깨달음이 와요. 그럼 우리가 이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이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전화하라고 그러더라는 건데 거지. 이 주문을 외우기 싫다, 기도를 안 한다?
너무 도인이 아닌데 그럼 이 신명적인 기운을 불러야 도심이 생기고 도심이 확 이걸 안 하면 도심이 떠나가고 신명들이 보호를 안 하니까 맨날 엉뚱한 생각만 들고 부정 불평 불만이 나오고 무슨 너무 도통이 있게 해서 내가 무슨 도통을 해 이런 부정적인데 이 기도를 안 모시면 기운을 안 받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도저히 기도 안 모시면 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기도를 모셔야 되겠다. 기도를 모시고 모시고 싶은 마음 싶으면 그 그 마음이 마음이 바로 바로 도인이다. 도인이다. 그 그 마음이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기도를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기도를 기도를 모셔야 모셔야 이분들이 응하시는 응하시는 거예요. 게 예. 최소한도 아무리 바쁘다 최소한도 하루 한 번은 기도를 모셔야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지금 기도 시간이구나. 하다못해 봉축주하고 태울주 네 번, 기도주 네 번만이라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들어줘서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화를 대화를 해달라고 해서 해서 나도 나도 엄청 엄청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